매일 물을 산꼭대기에 길어 올리던 동자승. 그 이유가 밝혀진 날 절이 흐르는 눈물로 흘러내렸다. 해가 반월산 산마루에 걸려 금빛 눈을 흘릴 무렵 백탑사의 하루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절의 가장 깊숙한 후미 천길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털을 잡은 이 고찰에서 유일하게 풍요로운 곳은 용안정이라 불리는 우물뿐이었다. 차고 맑은 물이 사계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곳. 동자승 늘늘은 그곳에서 물을 길었다. 그의 나이는 10살 남짓,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두상은 조약돌처럼 매끄러웠다. 늘이라는 이름은 그가 절에 왔을 때부터, 아니, 그가 말을 잃었을 때부터 불린 이름이었다. 어떤 스님은 그가 하늘의 이치를 일찍 깨달아 입을 닫았다 했고, 어떤 스님은 그저 어린 적 큰 병을 앓은 후유증이라 했다. 아이는 그저 늘 그 자리에 늘 같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또 시작이군. 아침 공양을 위해 쌀을 씻던 공양주의 혀 차는 소리가 안개처럼 퍼졌다. 늘은 제 키만 한 물지개의 양쪽에 커다란 물동이를 걸었다. 어린아이의 어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지게를 짊어졌지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작은 몸이 포플러나무처럼 파르르 떨렸다. 물이 넘실거리며 동이 밖으로 튀었다. 발등이 젖었다. 늘은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백탑사에서 용안정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늘의 목적지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지. 늘과 나이가 비슷한 동자승 성우가 돛돌에 앉아 젖은 발을 털며 중얼거렸다. 저 물을 지고 법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처소로 가는 것도 아니잖나. 어딜 가는 거지, 저 녀석은? 어딜 가긴. 산꼭대기 막루대로 가지. 막루대? 거기엔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은 고목밖에 더 있나? 그러니 어리석은 짓이라 하는 게다. 수행 스님들이 혀를 찼다. 그들의 충고는 이미 수십 번 되풀이 되었다. 느라.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억지로 그것을 거슬러 올리려 하는 것은 집착이요, 번뇌의 시작이다. 논리적이고 서슬퍼런 계율을 중시하는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백탑사의 원주 소임을 맡고 있었고 절의 모든 곡식 한 톨, 물 한 방울의 쓰임새를 꿰고 있었다. 그에게 늘의 행동은 낭비이자 무질서였다. 그 물지개를 내려놓아라. 당장.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늘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우뚝 서서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지게를 고쳐맸다. 물이 또 한 번 찰랑 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범진 스님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저 동자승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하지 못했기에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굴었다. 저 고집불통을 어찌할꼬. 늘의 발걸음은 백탑사의 가장 높은 곳, 막루대로 향하는 끝없는 돌계단을 향했다. 1300칸의 계단. 어른도 숨이 차오르는 길이었다. 아이의 작은 발이 돌계단을 짚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깨를 짓누르는 물동이의 무게에 등이 활처럼 휘었다. 흘러내린 물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돌계단 위에 반짝이는 길을 만들었다. 백탑사의 돌계단은 오랜 세월로 인해 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하지만 오직 한 줄 늘이 매일 오르내리는 그 길만큼은 이끼가 자라지 못했다. 아이의 발자국과 그가 흘린 물이 이끼의 뿌리를 씻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새 속의 길이 산사에 억지로 새겨지는 흉터처럼 보였다. 한 시즌이 걸렸다. 마침내 산꼭대기 막루대에 도착했을 때 늘의 승복은 땀과 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물지개를 내려놓았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고목이 있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느티나무였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생명을 잃었다. 3년 전 여름 산을 집어삼킬 듯한 벼락이 이 나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거대한 줄기는 반으로 쪼개졌고 심장부는 시커멓게 타들어가 텅 빈 웅덩이처럼 패어 있었다. 죽은 나무였다. 늘은 물동이를 기울였다. 차갑고 맑은 용안정의 물이 텅 비고 시커먼 나무의 심장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마이너스. 물은 검은 숫덩이를 적시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텅 빈 웅덩이는 물을 머금기는커녕 갈라진 틈새로 모조리 흘려보냈다. 물은 말라붙은 나무 뿌리 근처의 마른 흙을 아주 잠깐 적셨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물. 늘은 두 번째 물동이까지 남김없이 부었다. 그리고 텅 빈 동이를 다시 짊어졌다. 아이는 쪼개진 나무줄기에 작은 손을 얹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저 가만히 죽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길. 범진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그를 노려보았다. 늘은 묵묵히 빈 물동이를 용안정 옆에 내려놓고 자신의 처소인 행자실로 향했다. 저 아이, 범진 스님이 빗자루를 세우며 은조렸다. 저 아이는 수행자가 아니라 산을 갉아먹는 벌레다. 그날 밤 행자실에서 성우가 잠든 늘의 어깨를 보았다. 물지개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붉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성우는 저도 모르게 제 어깨를 만지작거렸다. 바보 같은 녀석. 늘은 꿈쩍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꼭대기에 죽은 나무처럼 혹은 그 나무 아래 깊은 곳에 스며든 물처럼 고요하게. 여름이 깊어졌다. 반월산의 바위들은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워졌다. 백탑사의 수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가 너무 뜨거워 낮 시간에 울력이 줄었고 대신 참선 시간이 늘었다. 모두가 법당의 서늘한 마룻바닥을 반겼지만 늘은 예외였다. 오히려 아이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오르던 것이 이제는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도 물동이를 졌다. 하루 3번. 어른의 걸음으로도 버거운 그 길을 10살배기 동자승이 오가고 있었다. 저러다 저 아이 죽습니다. 공양주가 범진 스님에게 고했다. 저렇게 땀을 쏟고 물을 허비하니 벌써 용안정 수위가 한 뼘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다 가뭄이라도 들면 어찌하시렵니까? 범진 스님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늘이 다시 물을 뜨려는 것을 막아섰다. 그만해라, 늘. 늘은 묵묵히 물동이만 바라보았다. 내가 붓는 그 물은 아무 의미도 없다. 막루대 틈새로 새어나가 허공으로 사라질 뿐이다. 죽은 나무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것이 순리다. 범진 스님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그의 목소리가 우물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늘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범진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밑 젖은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범진 스님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늘은 다시 물동이에 물을 채웠다. 범진 스님은 그의 어깨를 잡으려다 아이의 눈빛에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의 무심한 눈빛이었다. 범진 스님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이치와 논리가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녀석은 미쳤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산꼭대기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더라. 그것도 벼락 맞은 흉물에. 용안정 물이 마르면 우리 모두가 고생인데 저 어린 녀석이 절의 근간을 흔드는구나. 수행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점심 공양 시간. 성우가 짓궂게 입을 열었다. 얘들아, 늘에게 새 법명을 지어주자. 무슨 법명? 물 허비승 어떠냐? 물을 허투루 낭비하는 스님. 대중방에 웃음이 터졌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과 다른 존재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물 허비승. 그날부터 아무도 늘을 늘이라 부르지 않았다. 늘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소금에 절인 오이지 하나가 그의 밥그릇에 담긴 전부였다. 그는 그 별명을 들었지만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또 하나 있었다. 백탑사의 가장 큰 어른 조실 스님인 지명 노승이었다. 그는 백탑사의 살아있는 역사였으나 3년 전 벼락이 치던 그날 이후로 건강이 쇠약해져 법당 출입도 잘하지 않았다. 범진 스님이 참다 못해 조실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스님, 저 아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물 허비승이라 조롱당하면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절의 규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도 염려되옵니다. 지명 스님은 앙상한 손으로 모거를 천천히 쓸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닫힌 듯 열려 있었고 열린 듯 닫혀 있었다. 범진아. 예, 스님. 내가 보기엔 저 아이가 물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망상입니다. 지명 스님은 희미하게 웃었다. 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햇볕에 마르고 바위 틈으로 흩어집니다. 허공이라. 노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모거에 등을 쓸며 혼잣말처럼 은조렸다. 그냥 두어라. 물길은 스스로 제 길을 찾는 법이니. 범진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노스님이 노망이 든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선문답을 던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성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늘의 뒤를 밟았다. 1300칸의 계단을 헉헉대며 올랐다. 그리고 보았다. 늘이 시커먼 나무 구멍에 물을 붓는 것을. 성우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죽은 나무잖아. 성우가 소리쳤다. 늘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이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텅 빈 나무 구멍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바람 소리에 묻혔다. 뭐라고? 늘은 다시 입을 닫았다. 그리고 빈 지게를 짊어지고 성우를 스쳐 지나갔다. 성우는 텅 빈 나무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밑바닥에는 축축한 흙냄새 대신 바싹 마른 먼지와 수채 냄새만 남아있었다. 정말이야. 쟤 미쳤어. 성우가 산을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물허비승이라는 별명은 백탑사 전체에 낙인처럼 찍혔다. 여름 가뭄은 소리 없이 백탑사를 졸라맸다. 시작은 산 아래 마을 건철리였다. 이름 그대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이 말라붙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원망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공포가 밀려왔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산을 올랐다. 그들이 기댈 곳은 반월산 백탑사뿐이었다. 스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마을 이장과 농부 수십 명이 대웅전 마당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얼굴은 타들어가는 논처럼 검고 메마른 절망으로 가득했다. 기우제를 지내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범진 스님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 용안정으로 향했다. 백탑사의 자랑이던 그 우물 역시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다. 이대로라면 스님들의 식수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봉행하지요. 범진 스님은 논리적인 수행자였지만 절망에 빠진 중생을 외면할 순 없었다. 그때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물허비승 늘이었다. 아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낮아진 수위 때문에 물을 깃는 것이 더 힘겨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동자승은 지금 무얼 하는 겐가? 아니, 저 귀한 물을. 이장이 범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물은 어디에 쓰이는 물입니까? 식수도 부족한 판에. 범진 스님의 얼굴이 굳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절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순간 늘이 물지개를 짊어지고 일어섰다. 아이는 울부짖는 농부들 사이를 묵묵히 지나쳐 막루대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저 아이를 막으십시오. 저 물이 우리 아이가 마실 마지막 물일지도 모릅니다. 한 농부가 소리치며 늘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늘은 멈춰섰다. 아이는 농부의 갈라진 손과 절망에 찬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은 가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범진 스님이 급히 농부를 말렸다. 이러지 마시오. 기우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부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산꼭대기에 물을 버리러 갑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는 미쳤습니다. 물 허비승이라는 별명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농부를 피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마른 등 뒤로 농부의 저주 섞인 고함과 마을 사람들의 한탄이 쏟아졌다. 저런 아이 하나 단속 못하는 절에서 무슨 기우제를 지낸단 말인가. 하늘이 노하신 게야. 저 아이의 어리석음 때문에 백탑사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흘 밤낮으로 기우제가 열렸다. 범진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목이 쉬어라 불경을 외고 절을 올렸다. 목탁 소리가 반월산을 울렸지만 하늘은 무심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하늘은 마치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기우제 마지막 날 범진 스님은 탈진 직전이었다. 그때 성우가 다급하게 달려와 속삭였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용안정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진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우물로 달려갔다. 정말이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줄어 두레박으로 겨우 한 바가지를 뜰 수 있을 정도였다. 가뭄이 드디어 백탑사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것이다. 물을 통제한다. 지금부터 막루대로 오르는 물은 단 한 방울도 허락할 수 없다.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하지만 늘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아이는 스님들이 기우제에 몰두한 사이 이미 마지막 남은 물 한 지게를 지고 산꼭대기로 향한 후였다. 저 녀석을 잡아와라. 당장. 범진 스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성우와 젊은 스님 몇몇이 그를 잡으러 1300칸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산꼭대기 막루대. 늘은 막 마지막 물동이를 기울이고 있었다. 텅 빈 나무 구멍이 물을 개걸스럽게 삼켰다. 멈춰 늘. 성우가 소리쳤다. 늘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만 날라서인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다. 너 때문에 용안정이 마르고 있어. 모두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성우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늘은 텅 빈 물동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벼락 맞은 고목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앙상한 손가락으로 검게 탄 나무의 심장부를 가리켰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아주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호흡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성우는 이번에는 그 입모양을 정확히 읽었다. 내려가요. 뭐? 뭐가 내려가? 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빈 지게를 짊어지고 스님들을 지나쳐 산을 내려갔다. 그때였다. 쿠르르릉. 하늘이 아니었다. 땅이었다. 성우와 스님들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진동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늘이 물을 부었던 그 죽은 느티나무. 그 텅 빈 구멍 속에서 마치 깊은 땅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을 고르는 듯한 낮고 둔탁한 울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쿠르르르릉. 막루대의 바닥이 흔들렸다. 그것은 맑은 날에 치는 마른 벼락과도 같은 울림이었다. 산산이 운다. 산사태다. 어서 피해라. 늘을 잡으러 왔던 성우와 젊은 스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다. 반월산은 본디 바위가 많고 지반이 약해 장마철이면 이따금 돌이 굴러떨어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땡볕 가뭄의 한복판이었다. 내가 한 짓이야. 성우가 공포에 질려 늘에게 소리쳤다. 내가 죽은 나무에 물을 부어서 산신이 노하셨다.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늘은 그러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이는 흔들리는 땅을 발바닥으로 느끼고 있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듯한 기묘한 집중이었다. 아이의 시선은 자신이 물을 부었던 텅 빈 고목의 구멍에 고정되어 있었다. 쿠구궁쿵. 더 큰 울림이 발밑을 강타했다. 막루대의 돌담 일부가 틈새가 벌어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위험하다. 저 아이를 끌고 내려가라. 젊은 스님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늘은 빈 물지개를 챙길 틈도 없이 스님의 손에 이끌려 1300칸의 계단을 굴러가듯 뛰어내려갔다. 산이 무너진다. 막루대가 무너진다. 그들의 다급한 외침은 백탑사 마당에까지 공포를 전염시켰다. 동시에 백탑사 대웅전 마당. 기우제를 마치고 탈진한 범진 스님과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건천리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진동을 느꼈다. 지진이다. 부처님,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마당에 납작 엎드렸다. 범진 스님은 기둥을 붙잡고 위태롭게 몸을 가누었다. 그의 이성적인 정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가뭄도 기우제의 실패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땅의 울림 앞에서는 그가 평생 쌓아온 경전의 논리와 계율의 엄격함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공포는 분노의 대상을 찾았다. 그 아이 때문이야. 물허비승. 그 아이가 산의 노여움을 샀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막루대 쪽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바로 그때 늘을 끌고 온 스님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막루대가 흔들립니다. 저 아이가 마지막 물을 붓자마자 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작은 동자승, 늘에게로 향했다. 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범진 스님이 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글거렸다. 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늘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저 범진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용안정을 지키고 서 있던 공양주였다. 무리. 범진 스님과 사람들이 우물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니 이럴 수가. 용안정 우물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다. 불과 반 시즌 전까지만 해도 두레박으로 겨우 한 바가지를 뜰 수 있었던 그 물이 지금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바닥의 축축한 진흙만이 이곳이 방금 전까지 우물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들이마시듯 우물 바닥의 마른 틈새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산이 백탑사의 마지막 생명수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다. 물이 사라졌다. 한 농부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절망이었다. 범진 스님은 우물 바닥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내려가요. 늘의 속삭임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내려간다. 물이 내려갔다. 산꼭대기에서 부은 물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물길이 마침내 백탑사의 심장부인 용안정의 수매까지 닿아 그 마지막 남은 물까지 모조리 끌어당겨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 것이다. 범진 스님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 그가 늘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의 손은 분노가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단순히 물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저 아이가 산의 맥을 끊었다. 반월산의 물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린 것이다. 산의 맥을 끊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증오와 살기가 어렸다. 저 아이를 당장 묶어라. 저 아이를 산신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흥분한 농부 몇몇이 늘에게 달려들었다. 성우와 젊은 스님들이 급히 아이를 감쌌다. 멈추시오. 범진 스님이 고함쳤다. 여기는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살생은 안 됩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재이잔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이 절에, 아니, 이 산에 더 이상 재앙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범진 스님은 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연한 눈빛. 그 눈빛이 범진 스님의 이성을 더욱 불태웠다. 저 아이를 후미진 광업간에 가두어라. 해가 뜰 때까지 누구도 접근을 금한다.
산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 아이는 속죄해야 한다. 그것은 범진 스님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잔인한 판결이었다. 늘은 스님들의 손에 이끌려 헛간으로 향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에는 완전한 절망과 침묵이 내려앉았다. 용안정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빨려 들어가는 기묘한 소리가 고오하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백탑사의 심장이 멎었다. 어둠이 내린 백탑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스님들은 마른 목을 축일 물조차 없어 며칠 전 받아놓았던 탁한 물을 나누어 마셨다. 법당에서는 불경 소리 대신 한숨과 원망 소리만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텅 빈 마을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마당과 행랑채에서 지쳐 잠들었다. 범진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촛불 앞에 부처님은 말이 없었다. 내가 틀렸는가? 나의 이치와 논리가 저 말 못하는 아이 하나의 알 수 없는 광기보다 못한 것이었는가?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순리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는 그것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분수를 지키라는 가르침이라 여겼다. 하지만 늘은 그 순리를 거슬렀고 그 결과는 절 전체의 파멸이었다. 아니, 그 아이는 순리를 거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산의 맥을 끊었다. 그는 재앙이다.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싹 텄다. 그토록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그토록 앙상한 어깨로 물지개를 지던 그 작은 아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재앙의 근원일까? 내려가요. 그 속삭임이 또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였다. 헛간 쪽에서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범진 스님은 귀를 기울였다. 흐느끼는 소리인가? 아니었다. 그는 법당을 나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촛불도 없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에 귀를 대었다. 안은 조용했다.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설마. 범진 스님은 덜컥 겁이 났다. 그 작은 아이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그는 다급하게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젖혔다. 늘. 달빛이 헛간 안을 비췄다. 늘은 죽지 않았다. 아이는 헛간 구석 차가운 돌바닥에 귀를 대고 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범진 스님의 등장에도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 늘은 범진 스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범진 스님은 그 미소에 소름이 돋았다. 너는 정녕 미친 것이냐? 아니면 요괴라도 신 것이냐?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오는 것이냐? 늘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헛간 구석, 먼지가 쌓인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범진 스님은 그곳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늘은 다시 한번 바닥에 귀를 대는 신용을 했다. 들어보라는 뜻이었다. 범진 스님은 망설였다. 이 미친 아이의 장단에 놀아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아이가 가리킨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가사 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잊은 채 늘이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귀를 댔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뿐이었다. 역시 그가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둥둥둥. 아주 깊은 곳에서, 땅의 심장부에서. 그것은 지진의 전조였던 쿠르르릉 하는 파열음과는 달랐다. 훨씬 더 낮고 묵직하며 일정한 울림이었다. 그것은 소리였다. 거대한 강물이 지하의 동굴을 통과할 때 내는 듯한 장엄한 울림. 범진 스님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물소리였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헛간 밖으로 뛰쳐나갔다. 늘도 그 뒤를 따랐다. 범진 스님은 홀린 사람처럼 마른 용안정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우물은 비어 있었다. 여전히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환청이었나? 그때 늘이 범진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우물이 아닌 그 옆에 거대한 바위벽을 가리켰다.
그곳은 용안정의 샘물이 솟아나는 근원 바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바싹 말라 먼지만 쌓여 있었다. 늘은 그 바위를 가리키며 범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범진 스님이 바위벽을 노려보았다. 똑, 똑, 또르륵. 바위였다. 분명 마른 바위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바위의 가장 아랫부분, 이끼 하나 없는 매끈한 표면의 실금 사이로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그것은 샘물이 아니었다. 바위가 울고 있었다. 범진 스님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물방울을 받았다. 차가웠다. 용안정의 물보다 훨씬 더 차가운 심연의 물이었다. 마이너스. 그때였다. 칠흑 같던 산 아래 건천리 마을 방향에서 거대한 함성이 불꽃처럼 터져 올랐다. 무슨 소리지? 잠에서 깬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가 소리가 들려온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어둠에 잠겨 있어야 할 마을이었다. 그런데 마을이 환했다. 횃불이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횃불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물이다. 바람을 타고 믿을 수 없는 외침이 들려왔다. 우물이, 마을 우물이 넘친다. 물이 솟아난다. 그 순간 범진 스님이 바라보던 바위벽. 똑, 또르륵 하던 물방울이 어느새 주르륵 하는 물줄기가 되어 바위 표면을 적시기 시작했다. 범진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합장하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아닌 기쁨의 빛이 어렸다. 범진 스님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려가요. 그 물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 물은 산의 맥을 끄는 것이 아니었다. 그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목마른 곳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백탑산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물이 솟았습니다. 산 아래 건천리에서 뛰어 올라온 이장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갈라져 있었다. 몇 년간 바닥을 보이던 공동 우물에서 글쎄 용천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멱을 감을 정도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가뭄은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런데 땅에서 물이 솟다니.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횃불을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적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범진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용안정 옆, 이제는 제법 굵은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는 바위벽 앞에 서 있었다. 물은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마르기 전에 용안정보다 훨씬 더 차고 세찬 물이었다. 그는 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묵묵히 범진 스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늘. 우리도 가보아야겠다. 내가 만든 그 길을. 범진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를 따라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거꾸로 1300칸의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성우와 몇몇 스님들 그리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가 궁금했다. 산꼭대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막루대. 지난밤의 진동으로 무너진 돌담이 위태로웠지만 그 중심에 선 벼락 맞은 고목은 변함없이 서 있었다. 보십시오. 이장이 소리쳤다.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마른 구멍도 그대로입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늘이 그토록 물을 부었던 나무 구멍은 여전히 바싹 마른 수처럼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범진 스님은 늘의 손을 놓고 벼락 맞은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제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의 근원을 마주했다. 우리는 범진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 살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망상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는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검은 숯부스러기를 한 줌 쥐었다. 하지만 늘은 나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범진 스님은 쥐고 있던 숯부스러기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리고 쪼개진 나무줄기 틈새로 보이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 땅에 갈라진 틈을 가리켰다. 3년 전 이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나무가 죽은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늘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범진 스님은 마당에서 주워온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내 그 틈새로 떨어뜨렸다. 토독. 돌이 숯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후 탁, 타다닥.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 아주 깊은 곳에서 돌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틈. 범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틈은 나무 구멍이 아니라 산의 속살까지 이어진 균열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발을 쏟아냈다. 반월산은 본디 물을 많이 머금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벼락이 수맥의 한가운데를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무너진 흙과 돌이 물길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건천리가 마르기 시작했다. 가장 낮은 곳의 물줄기가 먼저 끊겼다. 용안정은 그보다 높은 곳에 따로 고여있던 물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버틸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늘은? 성우가 물었다. 늘은 그 막힌 혀를 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진 스님이 늘을 바라보았다. 매일매일 이 아이가 지고 온 물은 죽은 나무를 적신 것이 아니라 이 균열을 타고 내려가 막혀버린 흙더미를 적시고 녹이고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제 이 아이가 마지막 물을 부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땅의 울림을 들었을 때 그것은 산신의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범진 스님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마침내 3년간 막혔던 수맥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물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수맥이 터지자 그 거대한 물줄기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바로 산 아래 건천리 마을이었다. 용안정의 물이 사라진 것은 범진 스님이 말을 이었다. 새로 열린 물길이 너무도 거대하고 비어 있었기에 그나마 남아있던 용안정의 물까지 일순간 빨아들여 그 길을 씻어내고 채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용안정 옆 바위 틈에서 새로 솟아나는 물은 마침내 거대한 수맥이 제 길을 찾아 안정되면서 넘쳐 흐르기 시작한 진짜 산의 눈물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늘에게로 향했다. 경이로움,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이장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아이고 보살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물 허비승이라 조롱하고 제물로 바치자고 외쳤던 자신의 입을 스스로 때렸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이 성우가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려 아이에게 절을 올렸다. 범진 스님은 꿇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앞에 마주 섰다. 느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너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어찌하여 3년간 멈추지 않았느냐? 그것은 모두의 질문이었다. 10살배기 동자승이 이 산의 거대한 지질학적 비밀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늘은 엎드린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막루대의 가장자리 천길 낭떠러지 앞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해가 떠오르는 산 아래 건천리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장을 두드렸다. 아이의 입이 열렸다. 이번에는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았다. 아주 작지만 3년 만에 터져나오는 맑은 목소리였다.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아이가 말을 했다. 3년 전 벼락치던 날 저는 여기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땅이 울었습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물이 살려달라고 길이 막혀 답답하다고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닫힌 대신 땅의 소리에 열려 있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산의 고통을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답답한 속을 뚫어주려고 매일매일. 물은 아래로 흘러가야 하니까요. 늘은 활짝 웃었다. 그것은 3년간의 고독한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자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해는 반월산 마루에 완전히 떠올랐다.
1300칸의 돌계단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늘이 매일 물을 흘려 이끼가 씻겨나갔던 그 길이 이제는 마치 하늘로 향하는 순례의 길처럼 성스럽게 보였다. 막루대에 섰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3년간의 기행, 물 허비승이라는 조롱, 산의 맥을 끊었다는 저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10살배기 말을 잃었던 작은 동자승 하나가 산을 살리고 마을을 구원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평생을 이치와 규율 속에서 살아왔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한 인과의 연속이었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했고 죽은 나무는 살아날 수 없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혼돈이라 부르며 경계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더 거대한 질서를 목도하고 있었다. 늘이 들었던 것은 산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제기를 잃고 헤매는 물의 신음이었다. 아이는 그 신음에 3년간 응답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세상의 근원적인 소리를 듣는 가장 맑은 이치였다. 범진 스님의 논리는 부서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알미 싹 텄다. 내가 본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나는 이끼가 낀 계단을 보았고 아이는 이끼 아래 숨은 돌의 마음을 보았다. 나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물을 보았고 아이는 땅 속으로 스미는 길을 보았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렀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재앙이라 불렀던 그 작은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늘은 3년 만에 뱉어낸 그 한마디가 소진되었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맑은 눈은 여전히 산 아래 물이 솟아난 건천리를 향해 있었다. 범진 스님은 아이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백탑사의 그 어떤 어른도 그 어떤 법도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높은 법계와 연륜을 버리고 동자승 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사죄였고 참회였으며 그리고 새로운 스승을 향한 경배였다. 그의 절을 따라 성우가 울면서 엎드렸다. 늘아 아니 보살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물허비승이라 불렀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 젊은 스님들까지 막루대를 가득 메운 모든 이가 엎드려 떠오르는 해와 그 해를 등진 작은 아이에게 절을 올렸다. 늘은 당황했다. 아이는 그저 꽉 막힌 곳이 뚫려 기뻤을 뿐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에 범진 스님이 급히 일어섰다. 아니다 늘아. 두려워 마라. 우리가 너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지난밤 자신이 직접 가두었던 그 앙상한 손을 다시 잡았다. 내려가자. 백탑사로. 그리고 내가 연 그 물을 보자꾸나. 1300칸의 계단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늘은 여전히 범진 스님의 손에 이끌려 걸었지만 그 뒤로는 경외에 찬 시선들이 따랐다. 아무도 감히 아이를 앞지르지 못했다. 아이의 발자국이 닿았던 이끼가 씻겨나간 그 돌계단은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백탑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건천리 마을에서 물이 솟았다는 소식, 그리고 그 기적이 백탑사의 한 동자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소문이 새벽 안개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다. 사람들은 두 가지에 경악했다. 첫째는 마른 용안정 바로 옆 수직으로 깎아지른 거대한 바위벽이었다. 3년간 늘이 부었던 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수맥을 이루고 마침내 넘쳐나 그 바위 틈을 비집고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용안정처럼 고이는 물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숨을 내쉬듯 차갑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작은 폭포처럼 마당 한편을 적시고 있었다. 물이 마르기 전에 용안정보다 훨씬 더 수량이 풍부했다. 마당에 새로이 작은 개울이 생겨날 정도였다. 둘째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선 늘이었다. 저 아이가 물허비승이라 불리던 그 아이란 말인가. 말을 못한다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건천리 이장이 마당 한가운데에 나서서 외쳤다. 모두 들으시오. 이 아이는 물허비승이 아니오.
이 아이는 반월산의 맥을 듣고 3년간 홀로 물길을 뚫어 우리 모두를 구원한 지청동자이십니다. 지청동자. 땅의 소리를 듣는 아이. 그 이름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누군가 보살님 하고 외치며 아이 앞에 엎드렸다. 그때부터였다. 혼란이 시작된 것은 보살님, 제 아이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이 물은 약수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새로 솟아나는 샘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릇도 없이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고 몸에 끼얹었다. 몇몇은 아이의 새로 생긴 웅덩이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늘에게로 몰려들었다. 제발, 한 번만. 그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흥분, 그리고 그 기적을 소유하려는 탐욕이었다. 절망에 빠졌던 만큼 그들의 갈망은 거대했다. 늘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에 3년간 마주했던 죽은 나무의 텅 빈 구멍이 어른거렸다. 지금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저 수백 개의 손이 그 텅 빈 구멍처럼 보였다.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끝없는 갈망의 구멍.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공포가 어렸다. 비켜서시오. 물러서시오. 범진 스님과 젊은 스님들이 급히 늘을 감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성우는 아예 늘의 앞을 막아서서 저보다 큰 어른들을 밀쳐냈다. 가까이 오지 마. 늘은 너희들 장난감이 아니야. 성우의 외침은 군중의 광기 어린 함성에 묻혔다. 늘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범진 스님의 옷자락을 꽉 쥔 채 가늘게 떨었다. 아이는 방금 전 막루대에서 터져나왔던 그 작은 목소리를 다시 잃어버렸다. 거대한 소음이 아이의 목소리를 다시 삼켜버렸다. 늘은 입을 굳게 닫았다. 눈을 감았다. 안 되겠다. 조실 스님 처소로 모셔라.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스님들은 늘을 거의 들어올리다시피 하여 군중을 해치고 절 가장 깊숙한 곳 노승지명의 처소로 피신했다. 조실 스님 지명은 뜰까지 밀려드는 소란을 들으며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늘이 있었다. 범진 스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기적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명 스님은 묵묵히 차를 따랐다. 그리고 그 찻잔을 늘에게 내밀었다. 마셔라, 아이야. 목이 마를 게다. 늘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아이의 떨림이 조금 멎었다. 범진아. 예, 스님.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규율이 왜 필요한지 알겠느냐? 그것은. 범진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규율은 지명 스님이 밖의 소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렇듯 들끓는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늘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처럼 깨끗한 그릇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에 깨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범진 스님은 큰 종으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규율을 아이의 어리석음을 벌하고 바로잡는 채찍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노 스님은 규율이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 아이가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저 아이가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명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가자. 저 물에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 지명 스님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법당 앞마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노 스님의 등장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었다. 군중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명 스님은 새로이 솟아나는 거대한 샘물 앞에 섰다. 그는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 물은 노승의 마른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한 아이의 순정한 마음이 3년간 쉬지 않고 흘러내려 마침내 닿은 곳이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물은 병을 고치는 약수가 아니다. 이 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물도 아니다. 이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이다. 이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자 했으나 길을 잃었던 물이다. 이 물은 한 아이가 늘 포기하지 않았기에 돌아온 물이다. 오늘부터 이 샘의 이름은 늘샘늘이라 부를 것이다. 늘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지명 스님이 말을 이었다. 병이 낫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돌아볼 것이며 이 아이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라. 그것은 선언이었다. 기적을 구하러 온 이들에게 깨달음을 구하라는 역설이었다. 군중은 잠잠해졌다. 그들은 늘샘의 물을 마셨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물에서 병 고침이 아닌 3년간 물지개를 졌던 작은 동자승의 땀 냄새를 맡으려 애썼다. 그날 밤 백탑사는 문을 걸어 잠갔다. 범진 스님은 늘샘의 울타리를 치고 하루 3번 공양 시간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는 방을 내붙였다. 기적은 그렇게 다시 일상과 규율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범진 스님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한 번 맛본 기적을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굳게 닫힌 문 너머 아직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곁에 잠든 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 물이 마침내 제 길을 찾았듯이. 가을이 왔다. 반월산의 단풍은 불이 붙은 듯 화려했지만 백탑사의 스님들은 그 아름다움을 누릴 겨를이 없었다. 늘샘늘의 기적은 절의 문턱을 넘고 산을 넘어 마침내 도성에까지 이르렀다. 백탑사는 더 이상 수행과 정진의 고요한 도량이 아니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도 전에 절의 문은 늘샘의 물을 받으려는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건천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백 리 밖에서 절박한 사연을 안고 온 이들이었다. 이 물을 마시고 10년 묵은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던 며느리가 회임을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지청동자의 눈물, 반월산의 감로수. 물은 금이 되었다. 자연히 절의 곳간도 두둑해졌다. 순례객들이 놓고 가는 시주와 공양미가 창고를 넘쳐 흘렀다. 흉년이 든 다른 절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범진 스님이 있었다. 그는 본디 절의 살림을 맡은 원주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혼돈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뛰어난 행정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늘샘의 물은 하루 한 사람당 한 바가지만 허용합니다. 시주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지 물값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시오. 줄을 서시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진 스님은 규율을 다시 세웠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세웠던 규율이 이치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규율은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2가지를 지켜야 했다. 첫째는 늘샘이 탐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기적의 근원인 늘 그 자체였다. 늘은 조실 스님인 지명의 처소에 숨겨지다시피 지냈다. 아이는 더 이상 물지개를 지지 않았다. 아니, 질 수 없었다. 그가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들 것이 뻔했다. 늘은 3년 만에 되찾았던 목소리를 다시 잃었다. 아이는 텅 빈 방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늘샘의 물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다. 그 소리는 아이에게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소리였다. 아이는 다시 말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말벗은 성우뿐이었다. 성우는 예전의 짓궂음 대신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호위무사처럼 굴었다. 늘아, 밥 먹자. 오늘은 공양주 보살님이 너 먹으라고 따로 꿀에 절인 약과를 주셨어. 성우는 밖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떠들었다. 너 때문에 우리 절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아? 도성에서 제일 높은 정승 어른도 우리 절 얘기를 안대. 다들 너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러. 늘은 약과를 씹으며 묵묵히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래서 그게 뭐? 라고 묻는 듯 했다. 성우는 그 무심한 눈빛에 이내 시무룩해졌다. 미안. 답답하지? 내가 이따가 사람들 다 내려가면 밤에 몰래 막루대에 데려다 줄게. 그 죽은 나무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자. 늘의 눈이 아주 잠깐 희미하게 빛났다. 그날 오후 백탑사에 진짜 손님이 닥쳤다.
도성에서 파견된 금군 수십 기가 말을 타고 절 마당까지 올라온 것이다. 순례객들이 공포에 질려 양옆으로 갈라섰다. 말에서 내린 것은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위압적인 인상의 내관이었다. 그는 자신을 내수사의 판관이라 소개했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조실 스님 혹은 원주 스님을 뵙고자 하오. 범진 스님이 급히 나섰다. 누추한 산사에 어인일로 행차하셨습니까? 판관은 범진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용것만 말하겠소. 임금님께서 반월산의 기적에 대해 들으셨소. 부처님의 가피일 뿐입니다. 그 가피가 지청동자라 불리는 아이에게서 나왔다고 들었소. 그 아이는 어디 있소? 범진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군. 판관이 차갑게 웃었다. 궁에는 나라 최고의 어이들이 있소. 그 아이를 당장 가마에 태워 도성으로 모시겠소. 임금님께서 친히 그 아이의 신통력을 확인코자 하시니 이는 절의 영광이요 아이의 복일세.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범진 스님은 순간 3년 전 늘이 자신을 막아섰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대한 힘. 그때는 그것이 광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권력의 모습임을 알았다. 안 됩니다. 범진 스님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판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금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게요? 늘은 신통력을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범진 스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아이는 3년간 묵묵히 제 할 일을 한 동자승일 뿐입니다. 기적은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3년의 세월이 만든 것입니다. 말장난으로 들리는군. 그 아이가 산의 맥을 듣는다지. 도성 인근의 물길이 좋지 않소. 그 아이의 귀가 필요하오. 내어주시오. 판관이 손짓하자 금군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워졌다. 늘은 백탑사의 수행자입니다. 이 산문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늙은 중이 감히 여봐라 당장 저중을 내관 나으리. 그때 늙었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명 스님이 어느새 나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신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노승은 또 무슨 헛소리를. 그 아이는 지명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반월산의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3년 전 저 산과 함께 벼락을 맞았기 때문이지요. 저 아이는 산의 일부입니다. 산을 떠난 아이는 그저 말을 못하는 평범한 동자승일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판관은 지명 스님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너희가 아이를 데려가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차 있었다. 판관은 잠시 망설였다. 신통력이 산에 묶여 있다면 빈 껍데기만 데려가 왕을 기만한 죄를 물을 수도 있었다. 좋소. 판관이 마침내 한 발 물러섰다.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이 절은 임금님의 안위를 위해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오. 그리고 그는 늘샘을 턱짓했다. 이 기적의 물은 정기적으로 궁에 상납해야 할 것이야. 이는 왕명이오. 범진 스님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명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궁에 닿기를 바라지요. 판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금군들이 요란하게 말을 몰아 산을 내려갔다. 소동이 끝나자 범진 스님이 지명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어찌 그런 방편을. 범진아. 지명 스님이 그를 불렀다. 거짓은 죄다. 하지만 그 거짓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자비다. 범진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성우는 약속대로 몰래 늘을 데리고 막루대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1300칸의 계단. 그런데 이상했다. 늘아 조심해. 왜 이렇게 미끄럽지? 계단은 젖어 있었다. 그것은 늘이 흘렸던 물자국과는 달랐다. 늘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의 양이 너무나 풍부하여
절마당을 넘어 결국 가장 낮은 길인 이 돌계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늘이 3년간 물을 부어 이끼를 걷어냈던 그 길. 이제는 그가 연 거대한 물줄기가 그 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늘은 자신의 발밑에서 단단해야 할 돌계단의 틈새가 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어둡게 굳어졌다. 초겨울에 들어서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늘샘의 수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땅이 얼기 시작하면서 스며들 곳을 잃은 물이 마당 위로 더욱 세차게 넘쳐 흘렀다. 백탑산은 이제 물에 잠긴 절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당은 질척이는 늪지가 되었고 스님들은 통나무를 엮어 임시 다리를 놓아 처소를 오가야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양간과 창고였다. 마당보다 지대가 낮은 그곳들의 벽은 늘샘에서 흘러나온 물을 머금고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벽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났고 순례객들이 시주한 공양미 자루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이기지 못해 썩어갔다. 이럴 수가. 가뭄으로 굶주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물이 넘쳐 쌀이 썩어나가는구나. 스님들의 탄식이 깊어졌다. 기적은 축복의 얼굴을 하고 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듯 가혹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또다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물길을 내야 합니다. 늘샘에서 넘치는 물이 절 마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로를 파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논리적이었다. 늘샘에서부터 절의 담장을 넘어 천길 낭떠러지로 물을 바로 쏟아버리는 거대한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모두 울력에 동참하시오. 어서 땅을 파야 합니다. 범진 스님이 스님들과 절에 머물던 건천리 장정들을 독려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은 고역이었다. 곡괭이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성우도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냈다. 젠장 젠장. 물 하나 구했다고 이렇게 힘들어질 줄이야. 늘은 좋겠다. 저 안에서 편히 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투덜거렸다. 그 순간 함께 흙을 파던 한 스님이 헛디뎌 파헤쳐진 흙더미와 함께 미끄러졌다. 으악! 조심하게.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다행히 스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미끄러진 곳의 흙은 단단한 동토가 아니라 질척이는 진흙이었다. 범진 스님이 다가가 흙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물기가 손에 묻어났다. 이럴 수가. 땅이 이미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늘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땅 위로만 흐른 것이 아니라 지표면 아래로도 스며들어 집안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산이 썩고 있다. 범진 스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득 1300칸의 계단을 떠올렸다. 지난밤 성우가 늘을 데리고 다녀온 후 계단이 강이 되었다고 보고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울력을 잠시 중단시키고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광경은 처참했다. 계단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친 급류가 흐르는 작은 협곡이 되어 있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몇몇 돌계단은 이미 유실되어 패어나갔고 길 양옆의 흙들이 씻겨 내려가 나무 뿌리들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늘이 3년간 한 걸음 한 걸음 다져놓았던 그 길. 그가 흘린 물방울이 이끼를 걷어냈던 그 길이 이제는 그가 해방시킨 거대한 물줄기에 의해 통째로 지워지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깨달았다. 자신이 파고 있는 이 수로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가 오면 산사태. 그의 입에서 절망적인 단어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가뭄에서 마을을 구했을지 모르나 이대로라면 백탑사가 통째로 산사태에 휩쓸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적의 대가는 절의 존립 그 자체였다. 그 시각 늘은 조실 스님의 처소에 있지 않았다. 아이는 모두가 울력에 나간 틈을 타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그가 3년간 매일 아침을 시작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곳으로 향했다. 완전히 말라버린 용안정이었다. 우물은 을씨년스러웠다. 물이 빨려 들어간 이후 그곳은 음습하고 기분 나쁜 바람 소리만 나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늘은 그 마른 우물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3년 전 자신이 산의 울음을 들었던 것처럼 마른 우물 바닥의 틈새에 귀를 가져다 댔다. 모두가 늘샘의 웅장한 물소리에 취해 있을 때 늘은 이 죽어버린 우물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깊은 심연의 침묵. 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늘샘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 샘물을 보지 않고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쿠르르르 쏴아. 그것은 더 이상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늘은 일어섰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버려져 있던 자신의 낡은 물지개와 물동이 2개를 찾아냈다. 어깨에 닿는 나무 지게의 감촉이 익숙했다. 범진 스님은 망연자실한 채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이 물을 어찌해야 하는가? 저 아이가 연 기적을 내 손으로 다시 막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수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실 스님의 처소를 향했다. 이 재앙을, 이 기적의 역설을 노스님께 고해야 했다. 스님, 스님. 그가 지명 스님의 방문을 다급하게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늘아, 늘은 어디 있느냐? 성우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없습니다. 스님, 늘이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범진 스님의 머리를 스쳤다. 찾아라. 절 안을 모두 뒤져라. 스님들이 흩어졌다. 그때 공양주가 마당을 가로지르며 소리쳤다. 스님, 저기, 저 아이가. 범진 스님이 돌아본 곳. 늘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모두가 파헤쳐 놓은 질척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아이의 어깨에는 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물지개가 짊어져 있었다. 양쪽 물동이는 늘샘에서 갓 뿜어져 나온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들과 장정들이 모두 멈춰섰다. 늘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막루대가 아니었다. 아이는 절의 문을 지나 1300칸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위험한 계단을. 늘아. 범진 스님이 경악하여 소리쳤다. 어딜 가는 것이냐? 그 물은 왜? 늘은 쉬어섰다. 그리고 범진 스님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발밑 넘쳐 흐르는 물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물동이를 가리켰다. 그의 입이 열렸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너무 많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는 다시 돌아섰다.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늘은 물지개를 짊어진 채 자신을 휩쓸어 버릴 듯이 쏟아져 내리는 그 거친 물길 속으로 산 아래 건천리 마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늘아, 멈추어라. 위험하다. 범진 스님의 절박한 외침은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혔다. 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10살배기 아이의 작은 몸은 그가 3년간 매일 올랐던 그 길을 이제 거꾸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었다. 늘샘늘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물줄기는 마당을 넘어 가장 낮은 곳인 1300칸의 돌계단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것은 계단이 아니라 바위투성이의 급류였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아이의 발목을 휘감고 발을 디딜 때마다 돌계단 틈새에 흙이 씻겨 나가며 발밑이 허물어졌다. 저 아이를 잡아야 합니다. 미쳤어. 저러다 굴러떨어져 죽을 게야. 성우가 울부짖으며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범진 스님과 젊은 스님들 흑투성이가 된 건천리 장정들까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아이를 구하기 위해 급류가 된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조심해라. 바닥이 무너진다.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어른들의 육중한 몸이 닿자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돌계단 몇 개가 굉음을 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악! 그들은 나무 뿌리를 잡거나 서로를 붙잡으며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그런데 늘은 달랐다. 아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굴러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물지개의 무게로 몸의 중심을 잡으며 3년간 자신의 발자국으로 다져온
이끼가 씻겨 나간 바로 그 지점만을 귀신같이 밟고 나아갔다. 그가 흘린 물방울이 닦아놓은 그 길이 역설적이게도 지금 가장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고 있었다. 저 아이는 길을 알고 있다. 범진 스님은 쫓으면서도 경악했다. 늘은 멈추지 않았다. 1000칸, 500칸, 100칸. 마침내 아이가 산기슭에 다다랐다. 그곳은 물에 잠긴 건천리 마을의 입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늘샘에서 터져나온 물이 우물을 역류하고 논밭을 덮치기 시작해 패닉에 빠져 있었다. 보살님, 오셨습니까? 물이 너무 많습니다. 가뭄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늘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늘은 마을 회관으로도 넘치는 우물가로도 가지 않았다. 아이는 마을을 가로질러 가장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건천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지금은 바싹 말라 먼지만 날리는 옛 하천 바닥이 있었다. 늘은 그 마른 냇가의 한가운데에 섰다. 3년 전 막루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묵묵히 어깨에 물지개를 내려놓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늘은 늘샘에서 떠온 맑고 차가운 물동이를 기울였다. 쏴아! 물은 3년간 굶주렸던 마른 흙바닥으로 순식간에 스며들었다. 두 번째 물동이도 남김없이 부었다.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3년 전 죽은 나무 구멍에 물을 부었을 때와 똑같은 광경이었다.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이 와중에 이 아이는 또 물을 버리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살님? 건천리 이장이 허탈하게 물었다. 늘은 텅 빈 물동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 물이 스며든 마른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저 높은 산꼭대기 백탑사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범진 스님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추어졌다. 내려가요. 너무 많습니다.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 알겠다. 범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알겠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가 보았소. 저 아이가 한 일을. 물을 버린 것 아닙니까? 누군가 중얼거렸다. 아니요. 범진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것이오. 그는 산꼭대기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3년 전 벼락 맞은 죽은 나무에 물을 부어 하늘과 이어진 막힌 수맥을 열었소. 그리고 지금 아이가 물을 부은 마른 냇가를 가리켰다. 그리고 지금 이 마른 냇가에 물을 부어 땅과 이어진 새로운 길을 가리키고 있소. 범진 스님은 무릎을 쳤다. 우리는 기적에 취해 넘치는 물을 감당 못하고 썩히고 있었소. 우리는 저 물을 절 마당에 가두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버릴 국리배수로나 하고 있었소. 그의 눈에 광기 어린 열정이 번뜩였다. 하지만 늘은 알고 있었던 게요. 저 물은 버릴 물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수로가 아니라 본디 물이 흘러야 할 이 옛 냇가라는 것을. 길을 다시 내야 한다. 그것은 산사태를 막기 위해 물길을 억지로 돌리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이 가야 할 진짜 목적지를 찾아주라는 뜻이었다. 범진 스님은 늘의 앞에 섰다. 늘아. 내가 또 어리석었다. 내가 옳다. 저 늘샘은 시작일 뿐 이건천이 끝이구나. 그는 저를 향해 산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들으시오. 지금부터 백탑사와 건천리의 모든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다시 일어설 것이오. 무엇을 말입니까? 길을 냅시다. 범진 스님이 선언했다. 저 백탑사 늘샘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마른 냇가까지 수백, 수천 년간 물이 흘렀던 이 오래된 길을 우리 손으로 다시 이을 것이오. 그것은 가뭄을 이겨내는 것보다 산사태를 피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일이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바꾸는 대역사. 늘은 빈 물지개를 짊어졌다. 그리고는 범진 스님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이제야 알아들으셨군요 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대역사는 그날 바로 시작되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백탑사 마당을 늪지로 만들고 1300칸의 계단을 무너뜨리는 늘샘의 물줄기를
산기슭에 마른 냇가로 곧장 이어붙이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 마당에서 냇가까지는 좋기 오리가 넘는 험한 산비탈이었다. 얼어붙은 땅, 수천 년간 뿌리를 내린 나무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들. 그 모든 것을 뚫고 수로를 내야 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야. 차라리 절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울력 첫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가뭄에 지치고 홍수에 시달린 그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은 절망과도 같았다. 이 모든 게 저 아이 때문이야. 기적이라더니 저주를 몰고 온 게다. 원망의 화살은 또다시 느에게로 향했다. 그때 범진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묵묵히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행자실에서 가장 무거운 쇠스랑 삼지창처럼 생긴 농기구를 집어들었다. 그는 논리와 경전을 말하던 학생이었다.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는 곱고 흰 손이었다. 쾅! 범진 스님이 얼어붙은 땅에 쇠스랑을 내리찍었다. 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쇠스랑이 튕겨나오며 그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범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 묻은 쇠스랑을 다시 고쳐 잡았다. 나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순리라는 말 뒤에 숨어 살았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그 당연한 이치조차 나는 중생의 게으름을 꾸짖는 말로만 사용했다. 쾅! 다시 쇠스랑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는 턱짓으로 느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3년간 그 순리를 거스르는 몸짓으로 막힌 길을 뚫었다. 나는 아래로 흐르는 물의 이치를 말했으나 저 아이는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위로 물을 날랐다. 쾅! 쿵! 그의 쇠스랑질은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안다. 순리란 입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만드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것이고 물이 넘치면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기적의 무게다. 그는 찢어진 손으로 얼어붙은 흙 한 줌을 판에 던졌다. 불만 있거든 떠나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내가 평생 외면했던 이 땅의 이치를 이 쇠스랑 끝으로 깨닫다 죽겠다. 그것은 백탑사 원주의 명령이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였다. 그 모습에 건철리 이장이 침을 뱉고 삽을 집어들었다. 젠장, 스님네도 저러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지. 팝시다. 저 물길이 우리 논밭 살리는 길이다. 성우가 곡괭이를 들었다. 젊은 스님들이 마을 장정들이 모두가 묵묵히 연장을 들었다. 그리고 늘 아이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열었던 늘샘으로 갔다. 늘은 더 이상 지청동자도 살아있는 부처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3년 전에 그 동자승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낡은 물지개에 물동이를 걸었다. 하지만 물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공양간에서 펄펄 끓는 따뜻한 숭늉 누룽지 끓인 물을 채웠다. 그리고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스님 목 축이세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3년 만에 되찾은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산의 울음소리를 전하는 신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꽁꽁 언 손을 녹이고 마른 목을 적시는 평범하고도 따뜻한 소년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그 숭늉을 받아 마셨다. 그 숭늉 한 그릇에 물 허비승이라 조롱했던 죄책감과 저주라 원망했던 부끄러움이 모두 녹아내렸다. 그래 하자. 해보자. 쇠스랑과 곡괭이 소리가 반월산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다. 밤에는 횃불을 밝혔고 얼어붙은 땅에는 모닥불을 피워 녹여가며 팠다. 범진 스님의 손은 피딱지가 앉고 다시 터지기를 반복해 농부의 손보다 더 거칠어졌다. 성우의 어깨는 물지개 대신 곡괭이 자국으로 굳은 살이 박였다. 늘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숭늉을 나르고 작은 돌을 날랐다. 기적이 일어난 지 닷새째 되던 날. 그들이 돌아왔다. 도성의 내수사 판관과 금군들이었다. 이번에는 그 수가 더 많았고 위세는 살벌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판관은 절 마당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흙더미와 흙탕물 범벅이 된 스님들을 보고 경악했다.
임금님께 상납할 귀한 물을 이따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었단 말인가. 당장 그 아이를 내어놓고 이 산의 관리를 내 수사에 넘기시오. 판관이 칼을 빼들었다. 금군들이 스님들을 에워쌌다. 범진 스님이 쇠스랑을 든 채 그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몰골은 흙에 젖은 중이 아니라 싸움터에서 구른 장수와 같았다. 나으리. 범진이 으르렁거렸다. 이 산은 왕의 것도 내 수사의 것도 아니오. 뭐라. 저 미친 중이. 이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자 우리 중생들의 살터요. 그리고 이 물은. 범진 스님이 늘샘을 가리켰다. 이 물은 저 아이의 3년 눈물이자 우리 모두의 닷새 피땀이오. 그 누구도 이 물을 빼앗아갈 수 없소. 천한 것들이 감히 왕명해. 여봐라, 저것들을 모조리 베어버. 판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콱 마이너스. 산이 울었다. 이번에는 땅속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1300칸의 계단이 있던 방향. 그들이 위태롭다고 여겼던 바로 그 절벽 쪽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산사태다. 누군가 절규했다. 쿠르르르릉 쾅. 백탑사이스의 전체가 배처럼 흔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1300칸의 돌계단이 있던 절벽으로 향했다. 그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늘샘늘의 물줄기를 감당하지 못한 계단길이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거대한 바위와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흙탕물과 뒤엉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었다. 백탑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법당 기둥이 흔들립니다. 계단길과 가장 가깝게 붙어있던 대웅전의 처마가 기우뚱거렸다. 피해라. 모두 마당으로 피해라.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절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순간 그들을 위협하던 금군들조차 말도 버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도망쳐 나와 납작 엎드렸다. 오만했던 판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다음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아직이요. 범진 스님이 흙먼지 속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다. 그는 무너지는 절벽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들이 파던 수로를 보고 있었다. 산사태의 충격으로 그들이 파던 수로의 마지막 둑이 일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틈새로 늘샘의 물줄기 일부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범진 스님이 쇠스랑을 치켜들었다. 저 둑을 터뜨려야 한다. 저 물이 낭떠러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만든 길로 돌려야 한다. 그것은 광기였다. 산이 무너지는 와중에 그 재앙의 근원인 물줄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성우야. 이장. 어서. 범진 스님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그는 무너지는 절벽을 등지고 마지막 남은 둑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왕 죽을 거 길이라도 내고 죽자. 성우와 건천리 이장이 눈이 뒤집힌 채 그 뒤를 따랐다. 미쳤구나. 다들 미쳤어. 판관이 비명을 질렀다. 범진과 성우 이장. 세 사람이 마지막 흙더미에 쇠스랑과 곡괭이와 삽을 동시에 내리꽂았다. 와르르르 마이너스. 둑이 터졌다. 마침내 늘샘에서 뿜어져 나오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더 이상 백탑사 마당을 늪지로 만들거나 1300칸의 계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물은 그들이 닷새간 피땀으로 파낸 새수로를 만났다. 콰 마이너스. 거대한 용이 몸을 틀 듯 물줄기는 그들이 만든 길을 따라 산비탈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한 속도였다. 물이 수로를 깎아내며 거대한 흙탕물 급류가 되어 산 아래로 돌진했다. 따라가라. 물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한다. 범진 스님과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물줄기를 따라 산을 뛰어내려갔다. 무너지는 백탑사도 공포에 질린 금군들도 모두 잊었다. 물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산기슭 마른 냇가의 시작점에 닿았다. 쏴 마이너스. 거대한 흙탕물이 3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냇바닥을 강타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 물이 저기서 넘치면 건천리 마을은 통째로 사라질 것이다. 처음 몇 분간 물은 그저 진흙탕을 만들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듯 했다. 실패인가? 범진 스님이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 쏴! 소리가 바뀌었다. 사방으로 흩어지던 물줄기들이 냇가의 가장 깊은 골을 찾아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흘러가는 소리였다. 수백, 수천 년간 물이 흘렀던 그 오래된 길. 땅이 그 물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흙탕물은 점차 맑은 물을 앞으로 밀어내며 냇가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의 부활이었다. 먼지 나던 냇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메말랐던 공기 중에 물비린내가 퍼져나갔다. 와! 건천리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끝났을 때보다 더 큰 함성을 터뜨렸다. 그때 느리 마을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왔다. 아이는 마을의 중심, 물이 넘쳐 흐르던 공동 우물로 달려갔다. 모두가 그 우물을 보았다. 넘쳐 흐르던 물이 멈춰 있었다. 늘샘의 압력이 새 물길로 빠져나가자 우물은 더 이상 역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지도 않았다. 우물 안에는 맑은 물이 적당히 딱 마시기 좋을 만큼 차올라 고요히 일렁이고 있었다.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그때 저 멀리 백탑사 쪽에서 마지막 산울림이 들려왔다. 쿵. 1300칸의 계단길은 완전히 사라졌다. 범진 스님은 사라진 길과 새로 흐르는 강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산이 스스로를 구했다는 것을. 산은 낡고 무너져 내리던 1300칸의 길을 버렸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이용해 인간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게 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늘이 있었다. 판관이 어느새 산을 내려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흐르는 강물을 보았고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흑투성이의 스님들을 보았다. 그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았다. 기록관에게 구하겠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반월산 백탑사에서 가뭄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스님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산을 다스리고 새강을 열었다고 말이오. 그는 더 이상 늘을 찾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 투성이의 범진 스님에게 관료가 아닌 인간으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수고하셨소, 스님. 판관과 금군들이 조용히 돌아갔다.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다. 하지만 스님들은 다시 산을 올랐다. 무너진 절을 재건해야 했다. 범진 스님이 흙투성이의 늘을 번쩍 안아들었다. 이제 계단이 사라져 더 험한 비탈길을 올라야 했다. 늘아. 범진이 웃었다. 이제 내가 물을 지고 오를 일은 없겠다만 우리에겐 더 큰 일이 남았다. 저 법당을 다시 세워야지. 늘은 범진 스님의 어깨에 기대어 자신이 연 새로운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물은 흘러야 할 곳으로 흐릅니다. 저는 그냥 스님들과 함께 그 길을 쓸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건천리 마을 사람들은 그 냇가를 늘천늘이라 불렀다. 언제나 늘 마르지 않고 흐르는 은혜의 강이라는 뜻이었다. 겨울은 혹독했다. 백탑사의 절반은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1300칸의 계단이 있던 자리는 이제 거대한 암석과 흙더미가 뒤엉킨 아찔한 절벽 사면이 되었다. 대웅전은 기둥뿌리가 드러나 위태롭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기적의 대가는 절의 심장을 도려냈다. 하지만 아무도 절을 떠나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계단이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오. 범진 스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을 읽는 학생이 아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쇠스랑을 든 백탑사의 수호신 그 자체였다. 늘천늘이 열린 다음 날부터 절과 마을은 하나가 되었다. 늘샘늘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었다. 산사태로 낡은 길이 무너지자 물은 스스로의 무게로 땅을 파고들어 그들이 닷새간 피땀으로 낸 수로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듬었다. 이제 물은 정확하게 늘천으로 흘러들어가 건천리의 마른 들판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었다. 문제는 백탑사로 오르는 길이었다. 유일한 통로였던 1300칸의 계단이 사라졌다.
절은 문자 그대로 고립되었다. 길을 내야 합니다. 건천리 이장이 범진 스님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3년간 저 보살님들이 우리에게 물길을 내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스님들께 하늘길을 내어드려야지요. 그들은 계단이 있던 자리를 포기했다. 그곳은 너무 가파르고 위험했다. 대신 그들은 산의 능선을 따라 완만하게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1300칸의 직선이 아니라 수만 보의 곡선이었다. 울력은 11장에서의 사투와는 달랐다. 그때는 절망 속에서 길을 뚫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희망 속에서 길을 다듬는 것이었다. 범진 스님은 더 이상 홀로 쇠스랑을 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깨는 정을 잡았고 성우가 그 옆에서 망치를 내리쳤다. 스님, 손 비키세요. 으라차. 쾅. 쾅. 성우의 망치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만이 있었다. 늘늘도 그들 곁에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기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갔다. 늘은 낡은 물지개를 고쳐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샘의 물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물을 옮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물은 스스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대신 아이는 길을 내는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벗어놓은 해진 집신을 날랐다. 여기 새 집신이요. 찬밥이지만 주먹밥 만들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고 평범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지청동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맙다 느라 하고 웃으며 주먹밥을 받아 먹었다. 기적은 그렇게 땀 냄새 나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길을 내는 동안 그들은 많은 것을 발견했다. 산 능선을 따라 땅을 파헤치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드러났다. 저길 보시오. 저 멀리 서해 바다가 보이네. 이쪽에서는 건천리 논밭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군. 우리 밭이 저기였구나. 1300칸의 계단은 오직 자신의 발끝과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보고 오르던 고행의 길이었다. 새로 난 길은 힘들지만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마을을 바라보고 먼 바다를 꿈꾸는 소통의 길이었다. 범진 스님은 정을 내리치다 말고 문득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이치를 찾아 경전 속을 헤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길 위에서 진짜 이치를 깨닫고 있었다. 길이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었다. 함께 걸을 수 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 그것이 진짜 길이었다. 그때 저 아래 늘천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가뭄으로 죽어가던 마을에 이제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땀을 훔치며 웃었다. 찢어진 손바닥의 상처가 아물며 간지러웠다. 14장 봄 그리고 조실 스님의 가르침.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반월산의 봄이 찾아왔다. 늘천늘은 마르지 않았고 그 물을 머금은 건천리 들판은 유례없는 풍요를 맞았다. 벼 이삭은 더욱 튼실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감사의 미소가 흘렀다. 백탑사도 제 모습을 되찾았다. 무너진 대웅전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단단하게 재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산허리를 감아 도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길은 계단보다 2배는 길었지만 그만큼 완만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헐떡이며 절에 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늘천이 만든 풍경을 감상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산을 올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 길로 수레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모든 곡식과 땔감을 지게로 저 날라야 했지만 이제는 건천리 마을의 소달구지가 절마당까지 올라왔다. 백탑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된 살아있는 도량이 되었다. 늘샘늘은 여전히 힘차게 솟아났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물을 기적이라 부르며 탐하지 않았다. 그 물은 그저 백탑사와 건천리가 함께 마시고 쓰는 공동의 것이 되었다. 범진 스님이 세운 규율은 이제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연한 봄날이었다. 그날 오후 조실 스님 지명이 3년 전 벼락이 치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늘과 범진을 함께 불렀다.
노승은 재건의 소란 내내 처소에 머물며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님 부르셨습니까? 범진 스님은 이제 완연히 그을린 얼굴과 굵어진 손마디를 한 수행자이자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12살이 된 늘은 그새 키가 훌쩍 자라 범진 스님의 어깨께에 닿았다. 앉거라. 지명 스님은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다. 범진아. 예, 스님. 너는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범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길이 보입니다, 스님.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이 보입니다. 지명 스님은 희미하게 웃었다. 늘아. 예, 스님. 늘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이제 무엇이 들리느냐? 늘은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물 마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너희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구나. 범진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3년이나 저 아이의 어리석음을 묵인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범진이 재건 내내 품고 있던 가장 큰 질문이었다. 지명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 지금은 사라진 1300칸의 계단이 있던 허공을 바라보았다. 예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범진아. 3년 전 그 벼락이 치던 날. 너는 법당에서 경전을 보았고 늘은 막루대에서 비를 피했다. 그리고 나는 이 방에서 땅의 맥을 짚고 있었다. 노승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벼락은 나무만 쪼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 반월산의 지층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반석 하나를 깨뜨렸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그 반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용안정을 지탱하던 두긴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짜 강을 가두던 뚜껑이었다. 범진과 늘의 눈이 커졌다. 우리가 수백 년간 마셔온 용안정은 그저 그 뚜껑 위에 고인 빗물에 불과했다. 진짜 물은 수천 년간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지. 그렇다면 벼락은? 그렇다. 지명 스님이 말을 이었다. 벼락은 뚜껑을 깨뜨렸다. 그래서 용안정에 물꼬인 빗물은 그 깨진 틈으로 새어나가 마르기 시작했고 가뭄의 시작, 동시에 그 틈 죽은 나무 구멍은 수천 년 잠자던 진짜 강대수맥으로 이어진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범진 스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저는 늘이 그저 막힌 용안정의 물길을 뚫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지명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늘은 낡은 샘을 고친 것이 아니다. 늘은 새로운 강을 깨운 것이다. 늘이 3년간 부은 물은 그 깨진 틈을 타고 내려가 잠자던 강의 둑을 갉아낸 것이다. 마지막 물 한 동이가 마침내 그 둑을 무너뜨렸고 수천 년의 물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게 한 것이다. 그것이 늘샘의 정체다. 범진 스님은 전율했다. 그는 늘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아이가 3년간 묵묵히 해온 일이 고작 샘물 하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산의 지지를 바꾸고 새로운 강을 탄생시킨 일이었다니. 지명 스님이 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벼락치던 날 땅의 맥이 바뀐 것을 알았다. 낡은 것이 죽고 용안정, 거대한 것이 깨어날 기미 대수맥을 보았지. 허나 나는 늙어 그 틈에 물을 부을 힘이 없었다. 그런데 늘 내가 그 일을 시작하더구나. 너는 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그것은 낡은 것이 죽어가는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진통 소리였다. 노승은 범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도박을 한 것이다. 이 산의 운명과 백탑사의 명운을 저 아이의 작은 물동이 하나에 건 것이야. 내가 어리석다고 비난할 때 나는 그 어리석음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힘임을 알았기에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조실 스님의 고백은 범진 스님이 50년간 쌓아온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늘이 순리를 거스른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늘은 그 누구보다 더 깊은 태동하는 새로운 순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범진 자신이 낡은 이치에 갇혀 새로운 이치를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죽은 나무만 보았고 아이는 태어날 강을 보았다. 범진 스님은 방바닥에 엎드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지명 스님과 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참회했다. 지명 스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범진아. 너의 이치가 없었다면 그 거대한 기적 늘샘은 재앙산 사태우로 끝났을 것이다. 너의 규율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물을 다스려 늘천이라는 길을 낼 수 있었다. 노승은 늘의 손과 범진의 손을 맞잡게 했다. 보아라. 이것이 새로운 순리다. 늘의 마음은 수천 년 잠자던 땅속의 가능성 대수맥을 보았다. 범진, 너의 마음은 넘쳐 흐르는 현실 늘샘을 다스릴 질서를 세웠다. 하나는 길을 열었고 하나는 길을 다듬었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지명 스님이 창밖의 늘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치를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받아들임이라 생각했고 너는 그것이 법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늘은 우리에게 진짜 뜻을 보여주었다. 노승은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두드렸다. 물은 그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이란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이다. 늘은 자신의 물동이로 건천리라는 가장 낮은 곳을 선택했다. 그 순정한 마음이 3년간 멈추지 않고 벼락의 틈을 두드리자 마침내 수천 년의 강물이 응답하여 그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범진아, 늘아. 잊지 말거라. 노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진심으로 쏟은 물은 반드시 세상을 적신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하지만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썩어가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내가 그랬듯이 세상의 아픔이라는 틈을 외면하지 말고 그 틈으로 너의 진심을 쏟아부어라. 잠들어 있는 세상의 가능성을 깨워라. 세상은 위에서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실 스님 지명은 늘천이 흐르는 것을 보며 평화롭게 입적했다. 범진 스님은 백탑사의 큰 어른이 되었다. 그는 경전의 논리와 땀 흘리는 노동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노승이 되었다. 성우는 듬직한 중년의 스님이 되어 범진의 뒤를 이어 절의 살림을 맡았다. 그는 여전히 입버릇처럼 늘 저 녀석은 말이야 하고 투덜거렸지만 그 누구보다 늘을 아끼고 따랐다. 그리고 늘은 지청동자도 살아있는 부처도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백탑사의 늘 스님으로 남았다. 그는 말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대신 그는 늘천의 물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가 더 이상 산의 진통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귀는 다시 세상의 평범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봄이 오면 그는 재건된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풍경 소리를 들었다. 여름이면 늘천에서 멱 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가을이면 새로 난 길을 따라 올라오는 수레의 삐걱임과 풍년을 감사하는 마을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겨울이면 범진 스님과 함께 화로에 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들었다. 1300칸의 계단이 있던 자리는 이제 세월이 흘러 온갖 들꽃과 이끼가 만발한 아름다운 협곡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늘과 성우가 늘천가에 앉아 공양간에서 쓸 물을 씻고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은 수십 년 전 그날처럼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성우가 물을 벅벅 닦으며 말했다. 허허, 오늘따라 물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구먼. 그만 좀 흐르지. 늘이 씻은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갔다. 아니야, 성우야. 늘이 말했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강물이 흘러가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그저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는 것뿐이야. 두 스님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강물 소리와 함께 반월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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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